오늘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를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물도 좀 의지하게 되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인간관계나 또 물질에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좀 비유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신 차려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겔 17장은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서 우리 예루살렘의 또 유다의 운명과 유다의 그런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또 정치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쳐 들어가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비유로, 또 수수께끼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감동적인 말을 좀 하고 좀 막 확 끌리는 그런 말을 전하고자 할 때, 그때는 비유로 전할 때가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 다윗이 그런 범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부자 양 99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 마리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자가 그 한 마리 양 있는 사람에게 그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친구를 대접을 했다,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쩍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냐, 자기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할 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막 확 찔리죠. 그래서 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래요. 예수님도 천국 비유를 하시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뭐 가루 서말과 같다, 뭐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면 거기에 대한 내 인생을 다 건다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을 꾸짖기도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전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아까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유다는,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남유다 나라가 이제 나중에 멸망하는데,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이 세 번째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이 기록된 이 시기는 남유다가 두 번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위협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과 또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때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있을 때, 그때는 바벨론의 조공으로 바벨론의 이제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는 때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냥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속해서 있다 보면 내가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냥 바벨론에 항복해라.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해라라는 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지겠어요? 바벨론 아주 나쁜 민족으로 여기고, 이방 백성들로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백성으로 여겨서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민족이 왜 이방 민족한테 우리가 굴복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뭐 그런 기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때에 애굽과 손을 잡아서,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애굽과 손을 잡아서 이제 이 바벨론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이제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호야김은 이제 그때 죽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왕이 되어서 3개월을 통치합니다. 그때 이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을 한 그 이후에 그들은 이 바벨론의 그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결국은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자기의 꼭두각시 왕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이제 그를 세워놓고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졌으면 바벨론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바벨론과 잘 가까이 하고. 근데 이 시드기야 왕도 이 바벨론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반기를 드니까, 바벨론이 강한 나라인데 반기를 드니까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쳐서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남유다가 이제 나중에 다 멸망할 거다. 이
나중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 유다 나라가 당하게 될 그런 일들을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들자면 오늘 에스겔서니까 에스겔 4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토판을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그려라, 거기다가 또 언덕을 쌓아라, 공성퇴를 만들어라, 거기다 또 철판으로 예루살렘 성 그린 그 철판으로 둘레를 둘러라.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성이 이 철판처럼 이 둘러싸이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에스겔 5장 말씀 보면 아주 상징적인 도구, 아주 특이한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죠. 너 머리카락과 모든 털을 다 잘라라. 수염을 잘라라. 잘라가지고 3분의 1씩 나누라고 그래요. 그래서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또 이제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칼로, 불로, 뭐 그렇게 다 바람에 날리는 것은 또 끌려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로, 수수께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수께끼 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 질문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수수께끼라는 것은 실타래를 복잡하게 얽어 놓아서 쉽게 풀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수수께끼인데, 그 수수께끼를 내면 또 그 비유를 얘기를 하면 그 비유를 또 설명이 반드시 또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은 워낙 지금 완악한 그런 상태라서 마음을 열지를 않아. 너무 완악해. 보통 방법으로는, 보통 말로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또 행동으로 이러한 상징적인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점점점 죄로 인해서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졌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걸 옳은지, 무엇으로 저게 나쁜 건지를 구분하는 게 너무 애매모호해져요. 그냥 내가 만족스러우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옳은 거고.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잠에서 깨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 그 일을 통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막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전수단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막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가전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우리들이 바로 서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뜻, 그게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문단은 바로 이제 독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3절 보면 색칠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 큰 독수리가 높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의 그 높은 가지를 꺾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도 레바논의 백향목의 꼭대기를 꺾었다, 끝에 가지를 꺾었다라는 것은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비유만 들을 때, 이런 얘기만 들을 때 뭐 독수리 얘기 나오고 무슨 꺾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 이 배경을 모르면 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향목을 꺾습니다. 그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의 왕과 귀족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은 거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해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과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과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서 거기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70년 이후에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나라를 다 빼앗기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과정이, 회초리를 들어서 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죠. 남유다는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합니다. 그게 바로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맹목적으로 남쪽 애굽을 의지하니까 그 결과는 참 허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갈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기보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주권,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다른 사람은 다 다른 것, 세상 것을 의지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첫 번째 독수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해서 다 포로로 잡아간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꺾어서 큰 물가에 심어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보세요.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받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가지를 꺾어서 큰 물가에 심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점점 잘 자랍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러죠.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 가는 가지가 단 포도가 되어서 독수리를 향해서 이렇게 쫙 나가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꺾어서 심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자라던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요. 또 다른 독수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아까 말했던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또라고 돼 있죠.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또 다른 독수리, 그 독수리에게 아까 그 다른 독수리가 심어놓은 그 포도나무가 이 또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지금 애굽 왕을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그쪽으로 뿌리를 뻗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이 바벨론이 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가 결국은 망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9절 10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그 심은 독수리를 향해서 손을 뻗어야지, 저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손을 뻗으면 그 심은 그 독수리가 가만히 두겠느냐? 이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그냥 놔두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다 9절 10절에 그래. 이러겠느냐? 저러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다 이 포도나무는 마를 거다.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그 남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한 거예요. 언약을.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있다가 나중에 회복시켜 줄 텐데, 그 얘기를 에스겔은 지금 이렇게 지금 에스겔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수수께끼의 비유, 수수께끼와 이 비유는 과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야 기니 끌려간 일, 또 현재 시드기야가 배반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일, 유다가 멸망당할 일까지 다 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심판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이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만을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러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삶을 아주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게 이끄심이,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항상 좋은 환경으로만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항상 성공으로만 이끌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이끄는데 지금 뭘로 이끌었어요? 멸망으로 이끌었어요. 너희들은 멸망받을 거야. 그러니까 반항하지 마. 그냥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막 형통한 길로만, 잘 되는 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갈등, 어려움,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불안해, 두려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형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일 안 되는 일도 있고, 또 뭐 막히는 일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남유다가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빈궁에 처해도, 내가 부유함에 처해도, 내가 병에 걸려도,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비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자꾸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셔요. 왜 심판하셔요? 돌아오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습니다. 남유다 나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들은 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굽을 붙잡고 애굽에 우리 나라 도와줘, 이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고 있어 도와줘.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비극적인 처우를 맞습니다. 그냥 항복하면 그냥 뭐 다 살 수 있었는데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다 죽음의 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쉬워, 이게 빨라, 이게 좋아 보여, 내가 선택하면 이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건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 같은 상황,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각자 나 같은 상황에 나를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그냥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지금 답답하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나중에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남유다가 지금은 멸망의 길이지만 나중에 이 바벨론 그 이후에 바사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다시 포로 귀환으로 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전도 세우고 또 성벽도 세우고 그리고 다시 제도를 정비해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렵고 내가 왜 이 모양 요 꼴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